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진행되던 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8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선수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올림픽 경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낯익은 얼굴보다는 낯선 그런 얼굴들을 더 많이 보게 되면서 특별히 어린 선수들의 어떤 활약들, 또 그들의 파이팅을 보게 됐습니다. 10대 선수들, 또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들, 또 그런 선수들이 노련한 그런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서 또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열정, 또 그들의 살아왔던 또 열심히 땀 흘렸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가슴이 떨리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제 안에 뜨거웠던 그런 열정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식어가지는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용기 내보자, 또 뜨거웠던 그 열정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뜨거웠던 그런 열정과 신앙의 그런 열심들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귀한 믿음의 열정들을 회복하고 그런 열정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가슴 뜨겁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적인 어떤 표현이 담겨져 있지만 아주 비참하고 아주 끔찍하고 아주 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구하고 있는 그런 탄식을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9절, 10절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또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그러한 출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다윗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다른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 위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늘 소개하고 있거든요. 신앙의 위인들은 어릴 적 출생의 이야기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야기가 되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출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아브라함도 그럴 것이고 야곱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유력하게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기 상하를 읽은 것처럼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 그때에 그들이 회복하고 있는 모델, 그들이 회복하고 싶은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가 바로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 그때가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는, 또 그때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출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그 부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성경의 본문들을 좀 찾아보면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그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몇 군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다윗을 옆에서 가장 가깝게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요압과 아비새였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죠.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새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낫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앞에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거기에는 아비가일과 스루야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윗의 누이들로 소개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누이들.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면 이 아비갈과 스루야의 아버지는 이새가 아니라 나하스의 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성서학자들의 어떤 이야기,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종합해 보면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가문에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나하스가 이새의 어떤 친족이었을 텐데 나하스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스루야와 아비갈 딸만을 낳았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그 이후에 이새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윗을 낳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 틀림없지만 어머니는 그의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또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면 이새가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여기에는 또 아들이 8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내 아들은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막내가 가장 가정에서 귀하고 소중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내를 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을 소개하죠. 물론 다윗이 그때는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음 받기엔 합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새가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훗날 그의 형들 셋이 이제 전쟁에 나가 골리앗과 싸우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가 도시락을 챙겨서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의 맏아들 큰 아들이 다윗을 보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에게 있어서 막내 동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유추해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또 다윗의 어릴 적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평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또 다른 다윗의 고백들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보통 이런 표현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다윗은 물론 이것이 실제적인 표현은 아닐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만난 다음에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 가운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정황, 또 이런 내용을 이제 눈여겨 보면서 다윗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고 또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다윗이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자신의 출생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다윗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어릴 적의 삶은 그다지 평안하지 못하고 또 정상적이지 못하고 또 아름답거나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이 자라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 불우하고 어려운 그런 출생의 환경에서 자라났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는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일 그 어린 나이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나실인도 아니었습니다. 또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전에 드려져서 키워진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받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이전의 어린 시절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 삶은 평탄치 못했을 것이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도
외면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게 돼요.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낳아서 이 끔찍한 일을 겪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극심한 어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 또 주변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사자들이 자신을 잡아먹을 것처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출생, 평탄하지 못했고 힘들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장 편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들을, 또 불평한 이유들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고요. 그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귀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안에 담겨진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가 극심한 탄식 가운데, 극심한 슬픔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가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 여전히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편 22편이 여기서 딱 끝났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끝나는 시로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후에 이렇게 다윗이 극심한 또 비참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탄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과정인지, 어떤 이유인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틀림없이 도우시고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등장하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 감사, 기도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한 절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거지만 틀림없이 자신이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음 부분은 내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들, 또 극심한 또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날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럴 수 있고 또 앞으로 살아날 동안에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왔던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믿기는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원금 우리 이정림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무지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마다 길 잃은 자처럼 방황하고 또 하나님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심지어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극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시련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때를 보내게 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은혜로운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도남독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 매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다윗처럼 탄식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 간구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더 믿음의 견고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가슴이 뜨거우며 열정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